피난처로다. 아멘. 저의 시간표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이 18절입니다. 나머지 19절부터는 내일 다른 분이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은 시인이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첫 번째 지각. 우리가 지각, 첫째가 지각이다. 1절부터 5절. 그 지각은 만물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지각.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지각. 하나님을 느끼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자연의 어떤 이 역사를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이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송축하고 존귀와 권위로 심히 이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옷 입었다 할 때 이 어디서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냐면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물에서 그분의 이대하심을 보게 되고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다는 느낌을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막 그러죠, 여러분. 무슨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 아니면 지난번에 장가게를 갔을 때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을 주시는가? 원래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저희 다 그랬어요, 우리가. 야, 어떻게 이걸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솜씨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물이 덮었다가 물이 빠짐으로써 탑이 이렇게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넘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작품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탑 꼭대기에 그 몇백 미 되는 탑 꼭대기에 식물이 자라니까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만물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대하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보면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지각이 있는가 살펴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살펴볼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이 빛을 주님이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잖아. 참 이런 시적인 감성은 대단합니다. 아마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영상 상상력은 다 누구나 있다고 하는 거죠. 막 구름을 바라보고 또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시인은 이 빛이 주님이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빛을 보고 주님이 옷을 입으셨네,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입었네, 이렇게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느꼈다는 거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같이 전체 우주 속에서 휘장같이 쳤다는 거지, 지구촌에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덩어리에 있으면 그런 어떤 장대한 어떤 포괄적인 안목은 못 보겠지만 적어도 이 시인은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그래서 막 장애물이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딱 보면서
그 하늘에 구름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늘을 휘장같이 지셨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휘장을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바로 휘장처럼 보는 눈들, 이런 지각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탁월한 영적 감각이에요.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하나님이 계신 들보를 물에다가 얹었다는 거지. 그 뭘까? 그 섬일까? 어떤 뭐 이렇게 육지일까? 여기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 구름이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바로 수레를 삼으시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은 우리가 막 떠돌아가는 거 같잖아, 그렇지? 떠가는 거 같잖아. 근데 사실 바람에서 막 약간 멈추는 것뿐이지 막 가는 건 아닌데, 구름에 달가듯이 막 가잖아, 그렇지? 예, 구름이 가듯이 이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라고 표현한 거죠. 또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수레를 삼고, 바람은 날개야, 수레가 날아다니는 날개야. 바람과 구름을 이렇게 표현해서, 구름은 수레요, 바람은 날개야. 바로 수레 옆에 달린 날개로 달리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영적인 시성. 그 다음에 보면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이제 바람은 사신이라 뭔가 소식을 전하는, 그렇죠. 바람은 다니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람을 통해서 뭔가 연결시키잖아, 그렇죠. 뭔가 전달하잖아, 그렇죠. 태풍의 소리, 작은 소리를 통해서 뭔가 소리를 듣잖아요. 사신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여기서 불꽃은 어떤 걸까? 이 공중의 불꽃은 번개겠죠, 번개. 이 번개를 치겠죠. 또 번개를 또 자기 사역자 삼으시고, 이제 이 번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뭔가 번개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것들, 어떤 진노를 표현하거나 뭔가 어떤 거 깨우치는, 사역자로 깨우치는, 번개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사역자로 삼으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람, 뭐 구름, 뭐 번개가 있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땅의 기초라. 지구 축에 땅의 기초가 있다. 그 기초 속에서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과 이제 5절에서 적용을 좀 해보면은, 이 시인은 그 자연의 만물을, 천지 창조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그 양식들을 다양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이죠. 우리 한 몸도 감당하기 힘들고, 이런 물건도 뭐 큰 무게도 못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희한하고 궁금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요 공중에 떠 있는 거 아시죠? 지구 땅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무게조차 감당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을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지구와 옆에 뭐 목성, 화성, 명왕성, 토양성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런 천 개의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게 공중에 매달리는 땅들이, 돌덩어리가, 이게 어떻게 누가 이 공중에 이 땅덩어리를 매달릴 수가 있냐는 거야. 나는 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이대한 솜씨가 아니면은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중에 띄울 수 있어요? 이거 띄울 수 떨어지잖아요. 물론 만유인치 법칙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그 법칙 속에 땡기면서 서로 만물을 자석처럼 땡기면서 어떻게 공중의 축이 뭐가 달려가지고 지구가 매달려 있냐는 거지. 또 옆에다 이성이 매달려 가냐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태양계가 단 하나의 작은 것뿐이에요. 이건 태양계는 작은. 저 공중의 세계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지. 저는 또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느끼냐면은, 이대함을 느끼는 거냐면, 이 공간의 끝은 어딜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끝이 없는 저 우주 공간에 우리가 이제 빛이 뭐 1억 년 전에 왔다는 말 되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가 멀리 보는 태양의 어떤 빛 같은 거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저게 1년, 50년, 100년 있다가 그 전에 이미 빛이 반사해서 나이가 도달했다는 거죠. 예? 그거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상상을 쓰는데 상상 안 할 거야. 이거 강년이 어디 왔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의 길이가 어디까지냐. 어디가 보고 막혔을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의 세계가 어디까지 가야 돼? 끝이 있어요? 얼마나 가야 공간이 끝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이 지구의 공간의 끝이 안 보이잖아. 계속 공간의 시간이잖아. 시간은 어디까지 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까지 끝이 없어요.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또 이 지구의 만물을 붙들어 놓고 만들어주고 조화롭게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각도가 틀리거나 태양이 온도가 낮아지면 지구에 충돌이 나고 지구가 1도만 바뀌어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바뀌는 것이 지진이거든요. 축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는 것이 물이 습살리고 올라가면서 지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폭망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와, 그런 비해서 인간은 너무 먼지같이 초라하고 주님은 광대하시고 나는 별것도 아니는 그 압도감, 이 압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거를 느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느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는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만든 돌과 나무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 가끔 가다 보면은 저 장각의 돌은 우리보다 장수해. 우리는 좀 있으면 죽지만은 100년도 못 가고 우리는 사라지지만은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저 돌은 어느 날 누가 폭발하기 전에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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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가다 옥구도 올라가면 그래요. 저기는 옥구도는 산은 나보다 더 오래 사는구나. 저 소래포구는 100년이라도 있었어요. 소래포구는. 그렇죠? 우리는 사라지는데 내가 죽어도 여전히 소래포구는 뭐 북한에서 쳐들어서 폭발을 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나무 한 조각도 그는 있을 거야.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저 소나무도 나보다 오래 살아. 물론 우리 전에 죽으면 내가 배부른 죽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나는 죽고 그는 몇백 년이고 버티고 오늘날 때가 돼서 우리 인간은 별거 아무것도 없어.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뭐냐면은 많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그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우리 옆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은 기쁨이 없어. 살 수밖에 없어.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자 손녀를 옆에 붙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선물입니다, 그렇죠? 언제 웃습니까, 그렇죠? 아기 때문에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느껴요. 아, 이 아이들이 우리의 선물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걸 느낍니다. 만약에 손자 손녀가 없으면은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저한테 바가지를 엄청 긁을 거야. 스트레스를, 그렇죠? 나한테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시선을 딴 데 돌려가지고 바가지 안 긁도록 아기에게 마음을 쏟도록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저한테 집착해가지고 막 당신은 어디가 뭐 하면서 뭐 해 뭐 하면서 막 쇼핑가 뭐 와자 뭐 시달려.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야. 나를 보면 기쁨이 없는 거야. 또 하도 봐가지고. 근데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줌으로써 내가 사는 거야. 사모가 웃음으로 내가 웃는 거고, 사모가 안심함으로 내가 안심하고. 사실 그래요. 집안에 마누라가 평안해야 살림이 잘 되는 거야, 그렇죠? 집안의 가장이 평안한 건데 한 사람이 불행하면 그 화살이 나한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지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많은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많은 그 임재의 양식들을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과 9절입니다. 6절 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6절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지구가 이제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옷으로 우리를 덮었어. 덮을 때 몸이 다 덮진 않잖아요. 한쪽은 발은 드러나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바다가 이 땅을 덮었는데 다 덮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은 드러나. 육지와 바다가, 묻과 바다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이로 솟아올랐으나, 물이 막 넘친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꾸짖었어. 물아, 넘치지 말고 오버하지 마라. 거기 머물러. 했더니 이제 물이 머물러서 더 땅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지. 바다를 보면은, 해변가를 보면은 어제 중국 성교를 갔는데 오후 3시인가 4시 되니까는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밀려와요. 망대에 그 파수한 사람이 물이 지금 빨리 오고,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물이 빨리 오는 날이니까 그 해안가에 조개캐는 바위인 사람 빨리 올라오시오, 이렇게 막 경고방송 하더라고. 그걸 보세요. 근데 오늘은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더 갑자기 이게 추측인가, 왜 이래 물이 올라와 해가지고 넘치지 않고 스톱, 너 올라오지 마라 하고 물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물을 꾸짖으시니 땅의 경계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도록 물을 꾸짖어서 멈췄다는 거지. 그거를 주님이 경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해일 넘치고 말이죠. 물이 막 올라오면 다 폭파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럴 때가 있죠. 막 그냥 막 장강이 넘치고 양치강이 넘치고 막 물이, 바다가 육지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막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말 안 하시고 넘치게 해서 방작이 올라와가지고 침몰당해서 해일에 떠내려가는 홍수와 피해, 쓰나미가 온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또 빨리 썰물과 밀물과 썰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밀물로 들어오고 썰물로 빠져. 주님이 전부 다가 그렇게 조화롭게 들어오고 나오고, 숨도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이 통제를 했다. 여기 시인이 표현은 물을 꾸짖으심에, 그렇게 표현하죠. 꾸짖으심에, 건방 떨지 마, 내려가,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 여기서 주님이 다 만물의 경계를 정하였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이렇게 쭉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경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 질서. 그러니까 경계, 바로 경계 관계가 있다. 모든 만물에는 상호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 여기까지 선을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어기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는 사탄이 피조물로 선사장 사탄 루시퍼가 자기의 이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은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넘보는 그 자체가 바로 경계를 자기의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뱀이, 루시퍼, 하늘의 천사장이 그래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자기 선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선이. 아담과 하와도 또 그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가 지켜야 될 선악과에 대한 경계, 더 이상 금령을 넘으면 안 돼. 여기까지 90%는 너가 아름답게 자유롭게 먹어, 네가 누려. 요거 하나만은 금령이야, 터부. 여기 오버하면 안 돼. 요건 먹지 마라. 요건 금령이야.
터부시해야 돼. 이거는 거부해야 돼. 이거는 안 돼. 이제 오버를 했어. 금령을 넘었더니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전부 다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저는 생각할 때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서서 남자는 여자를 써야 된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서로 남녀 간에 주님이 일치시키도록 연합되는 것이 주님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부로 더불어, 이 게이들, 남자를 게이, 여자끼리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에이즈라는 거예요. 예? 경계가 있어. 짐승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동물 간의 수간, 이것도 경계. 그래서 이게 원숭이와 인간의 경계 있다. 이게 경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 경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오버하고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단체에는 경계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룰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항상 모르면 경계가 무너지면 깨지고 다툼이 생겨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싸움 한창 벌어져가지고 결국 갈라졌어요. 파가 둘을.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가. 뭐는 여자들이 특히 문제가 많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말이 많고, 뭐냐면 이거예요. 총무와 회장과 총무의 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예요. 회장이 총무회를 했어요. 그는 총무가 할 걸 갖다가 자기가 급해가지고 회장이 총무회를 대신했어. 근데 총무가 물론 잠깐 딜레이가 된 거야 약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총무가 할 거는 총무가 하도록 맡기고, 회장일 것은 회장이 하시는 질서를 잘 정해서 해야만이 오버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시흥시에 지금 기독연합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또 내가 회장이 되면 회장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이것이 오버되니까 싸워서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리고 카톡에 이거 정치가 올라와 글이 또 난리가 나서 막 나가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 글을 올렸어요. 요 카톡에는 선거 전에 막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예?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는 지금 영적인 교제한 장소지 누가 자기 사상이 옳다고 올리냐. 내가 이거 싫다. 왜냐면 당신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당신들이 지금 교회를 봐라.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교회 다 나간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 서로 계속 유지하고 계속 모일 판인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가게 하냐. 내가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안 올라오고 모르겠어. 이제 다음에 두고 보겠다 막 했는데 어떤 거는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면 문제가 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와 이 중직자의 관계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가, 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인 양 교회에 어미 노릇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거든. 교회는 저랑 사모가 이 교회를 그동안 목회해왔고 질서가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활동하려면 그 질서 속에 들어오세요. 아래로 들어오시라는 거지. 당신이 은퇴 목사지. 당신은 어디서 굴러온 돌인데 여기서 복종을 하면 복종 아래서 당신을 올리고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오버하지 말고, 자기는 사모님 말을 못 듣겠대. 끝난 거야. 당신은 나가라 그랬어. 제가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뭘 생각하냐면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정가 목사님이 아들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목사 공부시키고 다 교잖아. 근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안수받는 날 청중이 몇백 명이 모이는, 몇천 명이 모인 것에서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절 받으세요 했잖아. 그걸 정가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간증하더라고. 어머니가 이런 분이라고. 그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야. 내가 아들로서 막 뭐라고 할까봐, 어머니로서 아들 갖다가 뭐 종부르듯이 할까봐 그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절을 했다. 이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죠.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야. 질서라는 거야. 모든 단체는 질서를 통해 들어가. 이 아래에 상하관계, 좌우관계가 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아론의 수염에 있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깔이 내린 같이. 그러면서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다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시편 103편이 질서, 이 아래서 이 아래로 흘러가는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동물은 동물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동물은 집 밖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동물이 인간처럼 만들어내요? 각가다가 질서가 없잖아, 그렇지? 각가다가 뭐 얼굴에다가 사람 몸은 사람 몸이고 얼굴은 소를 그려놓고 그게 있잖아, 그렇지? 어찌 그렇게 동물이 기어오르냐 이거지. 동물이 왜 인간같이 취급하냐 이거지.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동물을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왜 동물이 집 안에서 키우냐 이거지. 나는 그래요. 집 밖에서 키운다 생각해요. 마당에서. 그것이 동물다운 거고 인간이 인간다운 거야. 근데 마귀는 전부 거꾸로 해서 인간을, 동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시 인간이 떨어지는 거야. 너가 동물이라는 거야. 응? 동물과 같이 산다는 거야. 동물처럼 되면 안 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선과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연 만물은 다 질서 있게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양식에 대해서 말해서 양식. 여기 뭐 10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이제 샘은 이제 생산적인 거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불을 부어 주시니, 누각은 하나님이 계신 전을 누각이라고 그랬어요. 누각에서 산에 불을 부어 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흘려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산이 뭐냐면 산은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물을 주시냐면은 양식과 재물과 축복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냐면은 산에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산은 뭐냐면 높은 산입니다. 위에서 아래 흐르지 아래 위로 흐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높은 뜻을 가진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높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를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아울러서 그서부터, 그 산에서부터 그 양식과 재물이 내려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산 같은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래에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부자가 되거든, 여러분은 산이에요. 여러분이 높은, 나름대로 높은 산, 조금 높은 산, 아주 높은 산, 거부가 있고 쫄보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그 물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내려 보내야 된다는 거지. 예? 골짜기마다 들에다 밭에다가 물을 흘려내려서 사이사이 흘려내려서 곡식, 그 골짜기 사이에 있는 밭과 초원과 들판에 공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야, 너는 지금 목회가 성공했어. 근데 마음속에 오기를, 너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너는 물을 흘려보내야 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그 경험과 너의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많은 은총을 지금 골짜기에 있는 작은 촌동네 개척교회에다가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저는 골짜기가 마를 거야. 목회의 샘이 끊어지는 거야. 예? 목회의 골짜기 산에서 주시는, 계속 누각에서부터 주시는 산 위의 물을 끊어낸다고 주님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계속 내려보내고 물이 빠짐으로 또 채워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안 보내면 끝나는 거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내가 남은 세월 10년 20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시간표에 내게 준 은혜를 하여튼 물꼬를 터서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 들어가서
만남 속에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증경도회 회장님 이러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저를 뭘 몰라요. 교회가 부흥된 목사들이 뭘 몰라요. 자기네 교회만 꽁꽁 앓고 있고 이 도움을 줄 줄 몰라고 그들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더라고. 목사님 뭘 알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가 부흥했으면 우리보다 더 크다는 거지. 부흥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은 지금 여기 시흥시에 개척교회 얼마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목사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된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마음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걸 느껴요. 오늘 내가 특히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누각에서부터 여러분 산부터 물을 준다. 산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골짜기에 들판과 초목과 골짜기에 새들이 깃들고 다 먹고 산다는 거야. 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부자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지혜는 지혜자는 지식을 흘려보내고 은혜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골짜기 아래로 흘려내어야지어야만이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골짜기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많은 나눔을 베풀 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이 적용될 것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 주면은 주님은 더 후히 되어서 눌러서 빡빡 눌러서 후히 되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이게 주는 주의 법칙, 흘려보내의 법칙이다. 그렇죠. 거꾸로 바라보면 흘려보내면 누각에서부터 물이 끊겨 주님이 축복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은혜로 왔지만 주님이 물길을 끊어버리면 물을 안 부어주시면 우리의 산은 고갈되고 말라서 오늘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조화입니다. 조화. 이 조화는 뭐냐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나무와 물의 조화. 나무는 물이 흡족하게 있어야 되고 물은 나무에게 가야 돼요. 또 16절에 보면 곧 그가 심으신 네바논 백향목이더라.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도다. 새는 나무, 나무는 새, 잣나무는 거기에 집을 짓고 또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하여 왜 높은 산에 사냥을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늑대라든가 이런 이리들이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들판에서. 근데 이들은 바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아슬아슬한 바위를 타서 그들이 못 가요. 떨어져 죽어. 그래서 그 꼭대기 이렇게 다리로 힘이 붙어가지고 계곡 끝에 딱 산 꼭대기 붙어서 딱 있으니까 잡아먹다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산을 타게 하는 것은 사냥에는 적합한 곳이라는 거지. 또 너구리는 바위에 피난처인데 너구리가 바위 속에 안 잡혀 먹으려고 바위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서로가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서로 상생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부자끼리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살아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의탁하여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또 병든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인 사람들은 약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함께해서 서로 상생해서 서로 주고받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상생의 관계라. 이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도교에서 말하는 상생인데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상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울려서 약한 사람과 부자 멸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서 지식인 사람은 지식에게 장애인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서로 상생해서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상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하세상이지 이하세상에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얄팍하면은 그냥 멸시를 받는 거라는 거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시다.
주님의 누각에서 여러분의 산들에게 물을 부어주실 때 그 물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흘려보내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산 같은 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통찰한 시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반드시 만물의 복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또 기쁨으로 살고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